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악한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악하게 보이고 선한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선하게 보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한 짓을 일삼습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선하다고 생각하다가 번번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거짓의 용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분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악인을 분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거나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구라는 말 아시죠? 어수룩해서 이용당하기 딱 좋은 순진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호구가 아니라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그래서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들 잘 구별해내십니까? 운전할 때마다 신호 위반을 하는데도 곧 교통경찰에게도 잘 걸리지 않고 단속 카메라에도 안 걸려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번 철저하게 신호를 잘 지키다가 딱 한 번 신호를 어겼는데 교통경찰에 걸려서
범칙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게 행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매번 걸려서 벌금 내는 사람이 훨씬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운전할 때마다 항상 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벌금 한 번 안 내는 사람은 신호 위반하다가 쌩쌩 달리다가 나중에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심지어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십니다. 사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악한 짓을 해도 자기에게 별다른 큰 처벌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5편도 시편 3편, 4편처럼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악한 자들의 악행 속에서 기록된 시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다윗에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교묘하게 백성들을 선동해서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러한 반역 행위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착착 진행이 되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고 자신들을 돕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니까 악한 자들이 한없이 오만해진 것입니다. 반역을 꾀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해하려는 악한 사람들은 교묘한 말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악한 사람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악한 음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아첨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말입니다.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들의 그 악한 말들이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악취처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악한 자들의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교묘한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악한 행동에 대해 벌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그냥 두시니까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흔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악한 사람들과는 말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흉기를 든 사람과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포용하려는 사람이 서로 맞붙으면 선량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린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어떻게 악인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행할 때 그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마귀가 그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악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일들이 거듭 성공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5절, 6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책망한다고 무조건 그 사람은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바로잡아 주려는 사람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책망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피를 흘리도록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인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언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실족이란 말은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면 하나님은 그냥 안 계십니다. 물론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윗은 자신의 피를 흘리도록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많은 허물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악행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같이 욕을 하면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법원에 고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만 법정에서,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을 진행하는 동안 유죄였던 사람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이기에 내가 피해를 보았다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이것이 법질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교묘하게 함께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심판해 주시도록 다윗처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피해를 줄 때 그 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다윗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하는 그런 나쁜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원수들의 악한 행동들 때문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윗은 그 원수들의 악행 속에서 이렇게 대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느라고 힘 빼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악행을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둘째,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1절,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서 이 억울한 걸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 여기 1절에 심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기그는 탄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탄식하지? 우리가 한숨을 쉬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나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말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상대가 잘 들어주고 비밀만 유지해 준다면 사실 남한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그 사람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들어주면 마음에 눌러놓기보다는 내 억울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무라는 사람도 많지요. 배우자에게 속상한 일을 말했다가 공감은커녕 오히려 비난받고 서로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무엇보다도 이 말이요, 돌고 돌아서요, 와전이 되어서 역풍을 맞습니다. 보태고 보태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역풍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말 했다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이런 역풍 맞는 일 없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야단 맞는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억울함 풀어주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하게 만드셨고 다윗이 싸우면서 이기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함없는 내 편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시편에는요, 탄식시가 많고 심지어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시편에 보면 심판해 주소서, 망하게 하소서, 빨리 죽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평정심을 갖고 바르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특별한 격식과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법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숨만 푹푹 쉬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살펴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속 생각을 그냥 말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마음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좋게 말하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 그대로, 아유 억울해 죽겠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저주 시편이나 탄식 시편을 보면 재밌는 것이, 그렇게 처음에는 흥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과격한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그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재해석을 하게 되고, 이 시편이 끝날 무렵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그 저주시가, 단식시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엄청난 규칙을 배워야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참 쉽습니다. 그냥 내 힘든 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 아침입니다. 많은 분이 시간 될 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제대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저녁에는 사실 몸이 피곤해져서 잠을 자야 되고, 낮 시간 때도 우리가 짬을 내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며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기도하고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정리한다, 정돈한다, 준비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정돈하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기 이 풍성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언약적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격식 따지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고 심지어 나의 한숨 소리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함으로 악한 자들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셋째,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뜨거운 햇빛을, 여름날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에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난로가 있는 대피소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는 지하에 견고한 벙커를 만듭니다. 특히나 중요한 작전 지역에는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하도록 엄청난 두께의 벽으로 만들어진 벙커가 있습니다. 막 문짝이, 문 두께가 막 이 정도는 됩니다. 쇳덩어리로 만든 문짝이 이 정도 됩니다. 두께가.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시설 안에 위험한 상태가 되고 전쟁이 발령이 되면 그러면 지휘부가, 수뇌부가, 작전 요원들이 그 안으로 다 피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안전한 지하 벙커에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안전한 피난처보다 확실한 피난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팔이, 주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기뻐한다, 영원히 기뻐 외친다, 즐거워한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대화를 해서 조금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악한 사람들의 악한 습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하나님께 피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누가 아플 때도 하나님 찾고, 도움이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악인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독수리가 큰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다 죽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달려갈 곳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기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은요, 위험한 상황이 딱 되면 무조건 부모의 품으로 달려가서 안깁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안전하구나. 이 사실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힘들다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서 악한 자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악한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봅니다. 그런 힘든 일 겪을 때 잘잘못을 따지려고 애쓰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말해봐도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다. 힘들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아이들이 부모의 품으로 달려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패하면서 지면서 살지 마십시다.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보며 살지 마십시다. 무조건 참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피해 당하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합니다. 호구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까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절대로 악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피해 입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악한 자들의 악행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잘못 따지느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